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세관장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 청결하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의미를 부여하죠. 청결하다, 참 좋은 이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름은 청결하다인데 실제 산 건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름이 대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큰 대자 기둥주자랍니다. 대주.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름을 모르고 우리가 대주야 대주야 하고 놀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대주 너 한문 뭐 써? 이렇게 물어보니까 큰 대자 기둥주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모님이 네가 큰 기둥이 되라고, 집안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대주, 좋은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참 좋은 이름이구나, 그 의미를 담아서 저도 대주야 대주야 하면서 속으로는 저놈은 나중에 커서 큰 기둥이 될 놈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중학교 이후에 그 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 기둥이 됐는지 이쑤시개가 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좋은 친구니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중요한 건요, 좋은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이름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닌 거죠. 삭개오가 청결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청결하지를 못했던 게 인생의 문제가 됩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장, 세관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관장, 높은 직책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무슨 조사가 나간다 그러면 기업들이 벌벌 떨고 막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요, 그 당시에 이게 무역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오고 가는 그런 중요한 도시였죠. 국경 도시였죠. 그래서 세관장이 좀 더 큰 힘을 가졌던 것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게 세관장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만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권력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 권력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휘두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는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한 낯선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이 대답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대답해 주실 분, 그분이 없을까? 이 삭개오가 지금 그 사람을 찾아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또 세관장이어서 부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우상, 가장 군림하는 우상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돈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돈 우상, 돈 신,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삭개오는 우상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이 돈이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동네를 지나가는 낯선 분 한 분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참 좋지만 돈 가지고 완벽한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록펠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어느 사람이 묻죠. 얼마만큼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록펠러가 이야기하기를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 전쯤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그랬더니 성도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3평인데 좀 좁습니다. 20평 집으로 좀 이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집이 크게 되어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은 별로 없지만 하도 애처롭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좀 있다가 2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왔거든요. 한 6개월 지나자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20평이 좀 좁네요.
최소한 집안에 화장실이 2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바로 록펠러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조금 더, 그냥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조금 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만족할 수 없으니 불평이 생길 것이고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좀 맡겨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마음이었겠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청결하다. 그리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돈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와 권력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한 낯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내놓고 있는 그 모습이죠. 지금 삭개오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가 지금 마음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교를 소개시켜 드릴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가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고요, 들려오는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 귀신 들린 삶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낭비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억압받던 귀신의 쇠사슬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자유를 누리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변화된 일들이 나오죠. 여러분, 노예 해방은 엄청난 일입니다. 흑인이 노예가 되어져서 얼마나 암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해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노예를 두고 있으면 편하니까요. 권력자들은 노예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합니다. 노예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한 인격체를 부리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그게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한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도 수십 년 더 빨리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투쟁하고 났습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결국 그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어지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데가볼리의 젊은이가, 예루살렘의 10대가, 갈릴리의 지성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어진 이야기가 성경에 줄줄 등장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좋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삭개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 앞을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빅톨 유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잡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의 뜻이죠. 히랍에 여러분, 시라큐스라는 거리에 이상한 동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동상의 모양이 정말 이상합니다.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람이 모양이 있는데 앞머리는 무성하게 더부룩하게 머리가 깁니다. 그리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는 그 동상 밑에 문구가,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시퍼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는가?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지나가고 나면 도저히 붙잡을 수 없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는 빨리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정신을 차리고 붙잡으면 앞머리가 무성하기 때문에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그 기회는 잡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자기가 맞이할 수 있는 인생 절대절명의 기회가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가장 유일한 기회,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는 기회를 맞게 되어진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합니다. 뵙고 싶어 합니다. 마음에 뜨거운 열망이 넘칩니다. 가장 위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싶다, 이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열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믿고 싶다, 그거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을 주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건요,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만 삶의 변화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AD, BC, 우리가 연도를 계산할 때 BC 몇 년, AD 몇 년 그렇게 이야기하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AD는 아노 도미네,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를 가로지르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BC와 AD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전과 있은 후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겉으로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자 뿔뿔이 다 집안으로 흩어져 가버립니다. 그런데 헬라인,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회를 신청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를 알려주십시오. 기독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에 히피들이 있었습니다. 마약을 하고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왔던 그 위대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이 히피 가운데 유행처럼 번져갔던 중요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도 이와 같이 똑같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 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키가 작았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앞에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 몇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이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쉽게 만나지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 좀 만나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못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만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안 만나는 것이 익숙한 겁니다. 만나려고 하면 뭔가 좀 어색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뭔가를 넘어가야 될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 삭개오처럼 나무 위를 좀 올라가야 되는 느낌이 드는 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데 벽이 있는 겁니다. 키가 작아서 벽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마다 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것 때문에 못 만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처럼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용기를 냅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위신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면 지나가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신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밑을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겁니다. 삭개오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뭐 예수님 얼굴만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이 나무 밑에 떡 와서는 섭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명함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세관장 삭개오 박혀있는 명함을 준 적이 없습니다.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 밑에 와가지고는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데요, 이미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좀 어색해서 앞 사람 뒤에 얼굴을 묻고 좀 숨어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대충 이따 가야지, 내가 왔다 가는 건 누가 알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그 정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렇게 쌓여 있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자기를 알지 못할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뚜렷하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아는지 아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신 듯한 느낌이 막 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건지, 예수님을 날 만나러 온 건지,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삭개오야, 내가 너 없으면 못 살겠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금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성경을 차분하게 읽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지 구구절절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걸 보면서 어거스틴이 생각한 게, 야, 참 내가 정말 하나님 같으면 이 사람들 그냥 다 박살을 내버렸을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말 잘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를 사랑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이 박살 내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박살 당할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집니다. 나 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 주인이 99마리를 두고는 한 마리를 찾으려고 산 넘고 물 건너고 상처를 입으면서 결국 그 한 마리 양을 끌어안고 찾아오는 사람,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결국 마음에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잃은 양 한 마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자기한테 꽉 비춰주시는 것이 생각되어지면서 생각하는 게, 이 땅에 아무도 없어도, 이 땅에 나 혼자만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려내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 드리기를, 여리고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3년간만 사역을 했거든요. 33년간 이 땅에 사셨지만 3년간만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3년간의 시간을 예수님은 정말 아끼면서 사용했습니다. 어디 하나를 가더라도 계획적으로 가고 누구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 겁니다. 오늘 광주드림교회에 새가족 초청잔치를 합니다. 귀빈 초청 축제, 여러분을 초청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 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옆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와 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혼자 나오면 뻘쭘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이 사람들 다 보내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추적하십니다. 시편 보면요, 시편을 적은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않고 막 뺀질거리면서 도망갔던 자기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심이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도망을 가봤습니다. 뺀질거리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자기를 붙들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오니 나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영원한 길에, 제대로 된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게 더 강력하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요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 것을 좀 토색하고 다른 사람 것을 훔치고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온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 되는 게 자기의 소원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내려오느라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는 불러 딱 앉혀놓고 너 재산 절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덕을 설명하고 윤리를 강의한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 그냥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 나눕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나쁜 짓 하면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냥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위대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꽃다발 주고받습니다. 꽃다발에다가 돈 꽂으면 더 좋다고 이야기하대요만 주고받는 꽃다발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꽃다발은 주지만 마음으로는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꽃다발은 주고받지만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살고 있으면 무슨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지. 꽃다발 속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서 주고받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 여러분 가정이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게 예수님 만날 때 나타나지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삭개오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이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시고 인생이 변화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움을 누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